2021년 1월 7일 날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신 말씀은 트럼프도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이다. 악한 자들을 향해 정의의 칼을 들 자이다. 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할 그러한 아들이다. 트럼프 또한 나의 뜻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내가 그를 다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2021년 1월 7일 날 해주셨으니까 2020년 11월 5일 날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대선이 있었죠. 그때 바이든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왜 전해드리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할 수 있죠. 2021년 3월 11일 날 CPEC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연설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다른 사람도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죠. 저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뭐 2020년 10월에 휴거가 된다 그러다가 또 아니다, 또 2024년 4월에 휴거된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본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데 본인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도 잘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럴까 저럴까. 또 2020년 4월에 김정은이가 뭐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었죠. 그때도 또 김정은 사망했다, 가짜다. 우리 한국 그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하고 대선이 있었을 때 이재명이 또 대통령 된다 뭐 해괴한 소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잘 저는 보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다른 사람도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들어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카멜레온이라는 거죠. 싹싹 색깔이 바뀐다는 겁니다. 2021년 3월 1일 CPEC 연설에서도 그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확실하게 직격탄을 가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냐. 미국은 위험에 처했다. 미국이 이런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다. 미국의 국경, 미국의 안보, 미국의 정체성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워싱턴에 있는 정치권의 기득권, 이들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그리고 또 국경에 대해서도 다 없애버렸다. 바이든이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국경을 바이든은 다 뚫어버렸다. 민주당은 국경벽을 안 만들고 그 벽 사이로 난 틈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 거친 고객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나라 안에 다 들어오고 있고 살인자들도 있고 마약하는 자들도 있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도 있네요. 연세대 의대도 화교한테 먹혔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화교가 무슨 뜻이냐면 대만 또는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이민자로 정착하여 사는 사람. 화는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화인으로 부르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는 거주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즉 해외로 이민하여 거주하는 대만인이나 중국인을 높여 부르는 명칭이다. 원래 중립적인 명칭은 국외 거주 중국인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미 하교로 널리 부르고 있다. 2015년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빨간 물이 우리 한국에 막 물 들어가는 것을, 물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다.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일어나는 애곡이다. 애곡,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애곡은 슬퍼하여 큰 소리를 내어 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교, 그 중국인들, 그렇게 우리가 자국민이죠. 자국민인데 오히려 자국민보다 더 혜택을 받고 있고 여기저기 그 하교
화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여기저기 다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김종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국은 다르다. 일본도 미국도 공산당이 있어도 되지만 우리 한국은 공산당은 안 된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친북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북한 국회의원, 남한 국회의원이 서울에 모여서 연방정부를 선포하고 나면 한국 교회는 끝난다. 한국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김종곤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다르다. 일본도 미국도 공산당이 있어도 되지만 우리 한국은 공산당은 안 된다. 북한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 그리고 2021년 1월 24일 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그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2021년 1월 24일 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은 너희들의 안위를 위한 자가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짐승들은 그들만의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4일 날 예수님 코 땡땡 흰 고무신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666 짐승의 표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코 땡땡 흰 고무신을 통하여 너희들이 더 가까이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내가 우한폐렴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흰 고무신은 666 짐승의 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666 짐승의 표였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늘 여쭤봐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해방하고. 2024년 8월 20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인간사가 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나 하나님 뜻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인간사가 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나 하나님 뜻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서도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그때 또 2024년 8월 20날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여쭤봤죠. 그 브랜든 빅스라는 그자가 그 빈살만이 적 그리스도다 이 말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죠. 저도 브랜든 빅스는 그렇게 말했는데 적 그리스도가 빈살만인가 정말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이제 8월 20날 여쭤봤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본 것을 전해드리겠다는 겁니다. 1월 21일 날 여쭤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8월 20날 주신 말씀은 먼저는 이 땅을 혐오하는 자들이 적국의 수장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세워지는 그 자가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이 땅을 해할 권한을 주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해할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은 빈살만이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빈살만이. 뭐 그것이 뭐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적 그리스도가 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한국 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를 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다 동영상으로 사진을 올려놓고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예수님께 여쭤봤죠. 한국 땅에는 염세주의자가 많다. 그러니까 비관주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자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 땅에는 하나님을 전응하러 보는 자들도 많다. 지적 능력이 낮은 그런 아이 같은
그냥 크신 하나님을 그런 전응아로 보는 자들도 많다.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저속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한 자들이 이제껏 나를 전응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오늘 어떤 부분이 오냐, 이제 교회는 참복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전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오히려 성경 말씀을 사람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냥 막 전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막 전했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좋게 혹처럼 붙여서 그냥 막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막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복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복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저주를 불러들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어느 때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게 어느 때는 참 좀 그렇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거는 한국 교회들이 좀 깨어나라고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곡이다, 애곡. 그래서 2025년 1월 21일 날도 사망의 영들도 한국 땅이 거짓의 영으로 많이 잡힌 땅이라고 말을 한단다.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또 예수님께 여쭤봤죠. 무함마드 빈살만이 적그리스도인가요? 이렇게 또 여쭤봤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그를 우대할 것이다. 나를 적으로 대하는 나라들이 그를 우대할 것이다. 특별히 잘 대우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 권세들이 그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를. 빈살만도 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이다. 나를 흠모하는 자들을 지리멸렬시킬 자이다. 지리멸렬시킬 자이다. 나를 흠모하는 자들, 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리멸렬시킬 자이다. 사망 권세들이 그를 가장 적합한 자로 보고 있다. 이 사망 권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여기에서 일루미나티, 뭐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빈살만이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브랜든 빅스, 그분이 환상으로 봤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이런 말 했지요. 빈살만이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을 세울 줄 알았는데, 이들이 그 빈살만 그런 하나의 뭐 꼭두각시 허수아비 뭐 이런 자를 하나 세워서 그 주위에는 적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조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뭐 그러한 자, 빈살만이 된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들이 그를 가장 적합한 자로 보고 있다. 예수님, 왜 그들이 빈살만이 가장 적합한 자로 보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빈살만은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주의자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빈살만은 정욕적인 자이고 정욕에 불탄 자, 나의 뜻을 어그러뜨릴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욕적인 자, 정욕에 불탄 자, 나의 뜻을 어그러뜨릴 자이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현실주의자이고 평화주의자, 복음주의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빈살만이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브랜든 빅스는 그냥 빈살만이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적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사망 권세들이 그를 가장 적합한 자로 보고 있다. 일루미나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걸 전하면서 우리 세대에 다 휴거가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휴거에 대해서도 제가 전해드렸죠. 우리 세대에 다 그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브랜든 빅스한테도 빈살만이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또 보여주셨다는 것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 세대에 또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또 현실적으로 다 또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앞으로 다 그 휴거든 뭐 천년왕국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깝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어둠의 세력들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2025년 1월 17일 날 내가 트럼프를 택하여 세운 것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1월 17일 금요일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트럼프를 택하여 세운 것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를 미국 대선에서 압승하게 한 것이다. 트럼프가 향방 없이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중보를 많이 해줘야 한다. 트럼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중보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더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해방한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거죠. 성령 해방죄로 용암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 하나님 뜻을 계속 가로막는 어떤 자, 나의 뜻을 매질한 자이기에 내가 그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하셨죠?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휴거가 있기 전까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씀 하셨죠. 한국 교회 안에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드물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휴거 받는 그런 자들도 드물다. 휴거 받는 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욕대로 살고 있다. 이 말씀 하셨죠. 빈살만이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령을 선포하셔서 국민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막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인들이 장악을 했네. 간첩들이 이렇게 많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는 것은 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자면 또 이러한 부분도 제가 또 예수님께 여쭤보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통일이 되겠구나, 이것이 왔고, 그리고 또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 애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울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는 자라는 겁니다. 현실주의자. 사람을 다 이렇게 일일이 보면은 다 점과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중보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 보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막 이야기하고 동영상 사진도 막 올려버리죠. 근데 교회 목사가 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목사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그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방해한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죠.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잘못 가르쳐줘서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래서 한국에 다니는 모든 그 양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나님 반대편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땅에 불바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뜻 반대로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반대하고 앉아있는데 교회가. 아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움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런 교회. 하나님 은혜를 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뜻 반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어리숙한 그런 목사들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되면은 다 뭐 불행이 임하는 거죠. 불행.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1월 8일 날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고 전하거라. 깨어있지 못한 너희들이 교회들이 문제라고 전하거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연쇄 테러라는 것이 이렇게 글자가 보이고 미국 국기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보호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사도선다 살바라지가 이 말을 했지요. 4년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4년. 트럼프 재임 기간에 대붕 대추수도 있을 것이고 잠깐의 어느 한정된 잠깐의 그 기간 동안 대붕 대추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트럼프를 통해서. 말하자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병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병 역할. 우리 한국도 미군 평택 미군 부대 미군 기지, 미군들이 철수하면 한국 땅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땅은 다 북한 땅으로 장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그런 자들 보면 동영상으로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은 정말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보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국 땅 살려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평택 미군기지,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을 놓고 우리 한국 군인들을 놓고 늘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 뜻을 밟아버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목사가, 그것도 복음 전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1월 21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 한국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에게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있기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한국 땅에 없었다면 이제껏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을 위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람도 나의 뜻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요 물질도 나의 뜻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니라. 나는 이제껏 나를 향해 힘껏 부르짖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준 하나님이다. 한국 땅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그런 목회자, 사역자 이런 자들이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말은 기도하라고 하죠. 이 머리가 사망의 영에 잡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도 한국 땅이 거짓의 영으로 많이 잡힌 땅이라고 말을 한단다. 왜 이렇게 많이 잡혔을까요? 거짓의 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잡혔을까요?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이 엉뚱한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초과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가깝게 왔다는 거죠. 야, 적그리스도가 저렇게 할구하고 있구나. 때가 다 되었구나. 아주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구나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 한국 땅도 흔드시고 계시다는 것이 오네요. 더 흔들고 있다. 한국 땅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흔들고 계시다. 또 이것이 오네요. 그래서 한국 땅에는 채찍의 막대기이고 이것이, 그리고 미국 땅은 상고의 고통이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막 깨어나거라 나의 자녀들아 깨어나거라 이렇게 막 흔드신다는 겁니다. 진짜 다 예비되어 있죠. 악인도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도 다 그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지구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목회자, 주의 종, 목사, 사역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서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병 역할을 하는 자들을 계속 쓰러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성병 역할을 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지.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늘 여쭤보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가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